하나님의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 밝은 모습으로 한번 주일을 둘러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한번 문화 인사 올리도록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힘든 여정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선포되어진 그 말씀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내었는지를 많은 증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구별된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을 조절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텐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질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럼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다시 한 번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담지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우리 3절 다 같이 할까요? 3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긴. 우리 4절 다시 한번.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넘어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성경 치시면서 주께 나아갑시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내게 행하신 님 찬양합니다.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So
나의 살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찬양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말이 어디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예수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삶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전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나는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내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가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사울이 멸하여 두려워들 때에 선미의 왕이네.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언님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새 힘 주시네. 한남이 저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영원히 원수를 이기네. 아멘. 은혜가 내게 좋다네. 은혜가 좋다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좋다네.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하심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현장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로운 이 시간에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덮여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조금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던 완악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예배를 통해 온전하고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다시는 죄악의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이 시간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거짓 영이 우리를 짓누를 때 주님의 보혈로 모든 분열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며 이 위기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일상에서 멈춰서서 오랫동안 놓쳤던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며 질병들이 회복될 줄 믿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명하셨사오니 기도의 기쁨과 간구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어 오직 주님께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사모님과 건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만지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상황에 맞게 치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요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번 SFC 랜선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깊이 있는 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회개와 결단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양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참 희망이시오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어 선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에스버시 학생들 나와서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희망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찬송받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 에스버시 학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노래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듣고 함께 은혜 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 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 날 주시니 감사해.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의 학생들에서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전 교인 우리 1일 리트릿을 했잖아요. 그때에 우리 어린이 학교 또 우리 SFC 아이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어른들의 마음 똑같을 거예요. 보는 것만 해도 즐겁다. 보는 것만으로. 왜 보는 것만으로 즐거울까요? 우리 세대는 이제는 쇠퇴해서 갑니다. 다음 세대는 자꾸 자라 올라오고 그들이 다음 세대 이끌어갈 그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 즐거운 거예요. 다음 세대가 있다면 즐거운 거예요. 다음 세대. 얼마나 참 은혜가 되어지고 또 감사하고 또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에 들어왔잖아요. 그 지난 수요일 날에 서론적으로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작년에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묵상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 들어와 가지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제 묵상을 할 거예요. 그 왜 나누어 놨느냐? 39장과 40장 이유가 다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러내고 주인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그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39장이었어요.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40장부터 66장까지. 그래서 이사야는 그때 죽었죠. 이사야는 그때 없습니다. 포로 시대에 없습니다. 이런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잖아.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걸 본 사람이잖아요. 그 예레미야 앞 시대가 이사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미래 일을 현재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잘 모르고 이 40장부터 60장까지는 그 이사야 기록이 아니라 제2, 제3 이사야다.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미래 일도 현재처럼 보여주시니까 이사야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만은 이 40장의 제일 시작이 뭐냐면 첫 시작이 위로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로부터 위로. 그러니까 40장부터 60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SFC 아이들이 희망을 노래했듯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신 행할 일을 보고 찬송하는 이유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준원이가 한국 나이로 7살인데, 7살. 제가 한국 나이로 9살 때 소먹이로 다녔습니다. 소먹이로. 준원이가 한 2년 후에, 준원이가 소먹으로 다니다가 상상해 보세요. 이 소가 도대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제 내 또래의 아이들이 소먹이로 오는 일이 덜 있었어요. 여러분, 소가 말을 안 들으면 웁니다, 울어. 말 안 듣는 소가 있거든요. 말 안 듣는 소가 있어가지고, 집에 갈 때 집에 안 가고, 이게 산으로 가요. 집으로 가지 않고. 아니, 다른 사람 다 소가, 이제 소가 이제 저기 되면 집으로 돌아올 줄 알거든요. 다 집으로 가는데, 이 애만 이 소가 집으로 안 가고 풀을 더 먹겠다고 산으로 가면 이 애는 울어버려요. 그냥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 힘이 약하니까. 그러면 큰 행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꽃비를 딱 그 뭐라 그러지? 이 뭐라 그러는 거라. 굴레. 그거를 딱 잡고 말이야. 코 그대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딸려갑니다. 그 큰 소가 성질 나가지고 확 가면서 비틀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짐승을 키울 때도
순종하는 짐승 키우기가 좋지. 여러분 불순종을 엿먹여 보십시오. 스트레스 받고 머리 아픕니다. 그런 짐승은 계속 키울 필요가 없어요. 잡아먹든지 팔든지 해야지. 그렇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애완견이 뭔데? 애완견. 내가 사랑하고 옆에 보기도 하고 쓰다듬어 주는 것이 애완견인데 그 스트레스 주는 거면 그거는 내가 스트레스 받고 강아지를 키우요? 고양이를 키우냐고. 그렇잖아요. 부모도 자녀를 키울 때에 순종하는 자녀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칠 때도요, 순종하는 학생이 최고입니다. 가르친 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최고라고. 학생도 최고.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도 왕이 통치를 할 때에 순종하는 신하와 백성이 최고 아니겠어요? 말하는 거 들이받고 말이죠. 예? 불평하고 그러면 말이죠. 아휴, 그 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 보면 종의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종의 노래. 종의 노래. 종의 노래는 뭐 노래는 종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뭐 주인을 찬양하는 노래 아니겠어요? 주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럴 때 주인이 기쁠 때에 종의 노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종고 노래방 모르겠어요? 일 잘하고 순종 잘하려면 노래방 갔다 와라. 노래 부르게 하지. 순종하지 않는 종은요, 노래만 흥얼거리도 순종도 안 하더니 노래만 흥얼거리고 오히려 꾸지람 듣습니다, 여러분. 종의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종을 많이 세웠죠. 종을 세웠는데 왕들 중에 보면은 온전히 순종하는 종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윗밖에 없어요. 잘 순종하다가 막판에 뒤집어서요. 우리가 지금 새벽 시간에 역대하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왕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선한 왕인들인데 전반부 후반부 나누어져요. 전반부는 선한 왕이요, 후반부는 악한 왕입니다. 전반부는 순종하는 왕이었어요. 후반부는요 불순종하는 왕이었어요. 오늘 새벽에 우시아 왕인데 우시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순종을 잘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니까 복을 많이 주셨는데 후반부 불순종해가지고 이마부터 해가지고 문둥백이 딱 들어가지고요. 그러면요 격리, 우리 바이러스 격리하는 것처럼 격리해가지고 별궁에서 지내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모두 맙니다. 그래. 하면은 뭐 반쯤 순종하다가 반쯤 이제 불순종하다가 아니면 다른 왕들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제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보다도 강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쓰기도 하고 애굽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면 바벨론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19장 25절에 보면은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내 백성 애굽이여. 이사야 40장 1절에서는 처녀딸 바벨론이여. 아니 애굽하고 아수르 바벨론을 하나님이 그렇게 불렸다니까. 왜? 그때는 하나님이 쓰는 종이라. 하나님이 그들 종으로 썼다니까요. 근데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 잘 쓰임하는 종이었냐?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참, 기가 찹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잃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종. 누구냐?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종, 이스라엘. 18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야, 못 듣는 자들아. 못 듣는 자들. 기머거리다, 기머거리. 야, 이 못 듣는 자들아. 너희 맹인들아! 하면서, 소경들아! 누구랑 가요? 이스라엘 백성이랑 가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많은 것을 보여줘도, 그거를요, 자세히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봐요, 그거를. 그냥 헐기 보고 그냥 지나쳐버리고요. 조심스럽게, 주의하여, 유심 있게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것을 잘 봐야, 아니, 장애물에 걸리지 않지. 잘 봐야 다치지 않지요. 안 보는 거예요, 보여줘서도. 하나님이 들려줘서도 안 듣는 거예요. 참 기가 찹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몰라, 이 종들이. 속을 썩여요. 거기다가 얼마나 더 심각하냐면요. 25절에 보면 더 심각해요.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전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막 이스라엘에 쏟아 붓습니다. 사방에 불타가지고 난리 법석이 벌어지고 몸이 불타도 마음을 하는 게 두지 않는 거 있잖아요. 마음을.
기가 찹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사인을 보내고, 그러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구해주세요 하면 구해주실 것인데요. 아니, 몸이 불타면서도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거 있죠. 죽이라, 그냥, 예, 죽이라. 죽이래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뭐. 참. 이런 종들을 보고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가겠어요, 마음이. 예? 보여줘도 보지를 않아, 들려줘도 듣지를 않아. 전쟁으로 몸이 불타도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회개하지를 않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차겠냐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요, 그런 정도만 있으면은 벌써 세상이 멸망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종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의 노래가 오늘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1절 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우리 한글 성에는 보라가 뒤에 나옵니다만은 히브리 보면은 보라가 먼저 나옵니다. 보라 하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망하여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누가 바벨론에 있는 백성을 구하겠어요? 그 상실한 마음을 누가 위로하고 격려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종을 세워가지고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2절에도 그렇지, 1절에도. 자, 그 종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면서도 또 어떻게 하느냐? 3절. 상한 갈 때도 끄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얌전하고 그래서 할 말을 못 하잖아요. 정의를 행하지는 못해. 그냥 가만히만 있어. 입을 다물고.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조용하면서도 할 말도 다 해.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라. 4절. 그는 쇠하지 않으면 쇠하나만이 비틀거리. 힘이 없어서 비틀거리고 못 먹어가지고 비틀거리고.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절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서 섬들은 온 세상 나라를 말하죠. 온 나라들이 그를 앙망하고 이런 분이 계신가?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내가 이사야가 예언한 그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는 지금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2장 1절에서 42절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 메시아 예수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님이 700년 후에 이사야 BC 700년경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 후에 예수님은 주님으로 AD BC가 나눠졌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그때 예언한 자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분명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700년에 앞서서 왜 이런 예언들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 물론 우리 예언은 말씀, 기록된 말씀이 다 예언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예언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능이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첫 번째는 순종할 수 있는 복을 주시려고. 그 순종하는 복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임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묵상. 그 묵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묵상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죠?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 있죠. 그게 하이라이트입니다. 묵상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 실천하는 거죠.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주시려고.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면 복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도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그러니까 성도의 그 믿음을 격려시키는 격려.
믿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 예리 보면 의대생 그렇게 하는데 기억력이 안 좋으면 의대 공부를 못해요. 기억력이 좋아요. 얼마나 단어도 긴지 우리가 안 쓰는 단어. 설교를 의사생활이라고 해서 뭐 드라마 보시나요? 나도 그 드라마가 재미있어가지고 설교를 의사생활 보는데 아니 그 무슨 영어로 훅 해버리면 자막이 달려서 이런 게 있구나 알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을 의사들만 알지. 그거 다 기억해야 돼. 기억. 그래 의사와 간호사들은 다 똑똑해가지고요. 그거 다 기억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제가 왜냐면은 분명히 기억하고 바로 알아야 거기에 대한 바른 처방이 나오거든요. 말 잘못하면요 엉뚱한 처방 가보시면 이는 완전 큰일 나버립니다. 이거.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도록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세 번째 뭐냐면은 예언이 성취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는 거죠. 아, 말씀 그대로구나. 틀림없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예언이 세 가지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기뻐하는 종.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든지 간에 아니면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이 뭐냐? 첫째로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의 특징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아무리 완악하고 불의한 사람이라도 예수 복음이 바르게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바뀌어져 버려요. 그게 복음의 역사고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아주 사악하고 완악한 사람이요 복음이 싹 들어오면 바뀌어져 버린다니까요. 얼굴이 밝게 바뀌어져 버려요. 말도 달라져 버립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2절에 이렇게 하세요. 온유하고 겸손.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이제 한번 예수님을 사용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가운데 한 번도 소리를 크게 지른 적이 없느냐?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 아시죠? 여러분 아마 그때 드라마 찍었으면 볼만했을 거예요. 그때 CCTV가 없어서 우리가 좀 너무 예수님 하신 행동을 안 본 게 너무 아쉬운데 야, 그거 참 대단했을 것 같아요. 하는 예수님께서 그냥 확 뒤집어 버리고 채찍 가지고 안에 있는 소, 양 다 쫓아보내고 비둘기 날려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강의하는 바리새인들 가지고 하여튼 사태질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눈에 불이 반짝해가지고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되죠. 그렇게 했을까요? 아이고 호통을 치고 말이죠.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 안에 설교하실 때도 그냥 조곤조곤하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큰 소리를 웅변하듯이.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 배 빌려가지고 해변가에 있는 분들에게 설교할 때도 말이죠. 배에 딱 힘을 주고, 그죠? 그 설교하지 않았겠어요? 큰 소리로. 근데,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분명히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 외치지 않으며, 목소리 높이지 않으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분명히 하셨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이 왜 큰 소리 치느냐? 주로 언제 큰 소리 치냐면요 자기 이권 챙기려고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자기 몫을 챙기려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함을 지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정의를 위하여 공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외쳤다 그 말이에요. 다릅니다. 여러분 소리가 달라요. 사람들은 주로 고함 지르고 목소리 높일 때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잖아요. 술 먹고 싸울 때, 이웃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노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리 지릅니다. 자기 몫을 챙기려고 목소리 높이고 고함 질러요. 왜?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몫을 챙기려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을 해요? 진리로 공의를 베풀 때에 고함 지르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서, 공의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래 성품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체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그러나 공의를 행할 때는요, 정의를 행할 때는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십자가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3대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정의를. 그러니까 뭐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약하고 멸시받는 자들에게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기도하면 이 문장을 참 많이 인용하셨어요. 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왜 그런 기도를 많이 했냐면요, 그 당시는 꺼져가는 등불 같았거든. 내가 어렸을 때는 너무 가난하고 사는 것이 힘들고 상한 갈대처럼 힘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기도 참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이런 기도 잘 안 돼. 왜? 살만하니까. 살만하니까 이런 기도 잘 안 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몸이 약해지면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본인의 행편을 돌아보면서 본인과 상한 갈대가 같고 꺼져는 등불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종이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셋째는 뭐냐면은 신실한 거예요. 사진에 보면은 그는 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탁 서 있으면요, 주님을 딱 서 계시는 분이에요. 비틀거리지 않아요. 비실거리지 않습니다.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른다. 정의를 세운다.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뭐 예수님이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낙담한 것을 보셨나요?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은요, 어떤 경우에도 she하지 않으시고 낙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반할 때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다 도망갔을 때도 낙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오늘 우리에게도 그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시바하는 성도들아,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왜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자비와 은혜를 베풀며 신실함으로. 신실하고 하는 것은요, 신실한 단어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신실은 믿음이라는 뜻이고 충성의 뜻이잖아요. 신실한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 충성이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신실하게 주를 섬기고 신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기를 당부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실한 종의 사역이 무엇이냐? 그 사역은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는데 역점을 둡니다. 그 질서를 세워간다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질서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옵니다. 정의라는 말은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정반대 말이에요. 혼돈, 무질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정의는 공의와 같이 많이 쓰여지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은 정의를 무같이 공의를 하수처럼, 그죠? 정의와 공의가 그냥 그 나라에 물처럼 자연스레 잘 흘러가게 되면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외치는 것이 뭐예요? 공의롭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그걸 외치는 거잖아요. 공정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어른들이 말이에요. 어른들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빚을 지우고 그렇게 하냐. 공정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어른들 세계만 있는 거냐, 기성세대냐, 우리 세대는 없냐 하면서 이렇게 젊은이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공정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실
메시아는 오실 예수소도는요, 하여튼 무고한 자가 피해를 당하고 압제자가 할기를 치는 세상에서 공의를 행하실 분을 오신다. 공의. 그러니까 공의란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정의로운 말이. 예. 그잖아요. 정의란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올바른 지선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 지혜를 다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정의가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참된 정의는 말씀에 있거든요. 말씀이 바로 세워지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은 정의와 공의는 자연스럽게 그냥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버리면 그것은요, 정의가 깨어지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임하는 것은요, 질서가 잡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은 중에 있더라 해도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면서 말씀하시니까요, 그 무질서가요, 질서로 쫙쫙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에 떠나니까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뭐예요? 죄는 무질서입니다. 말씀을 떠나는 것이 죄라고요. 죄. 회개는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죠?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 돌이키는 것이고. 죄는요, 말씀을 떠나는 것이고.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떠났던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무엇으로?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정의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베푼다 그렇게 할 때에 죄를 다신다는 의미 이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를 사하는 능력을 넘어서, 그러군요, 죄의 영향을 벗어나게 하고 죄를 돌파하고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그 십자가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죄를 벌하는 것만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죄를 사하여주고 죄인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변화까지, 변화. 하나님은 변화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나라들은 그렇지 못해요. 정의로운 사회 건설, 적폐청산 잘해요. 거기까지. 변화는 없어요. 변화까지는 안 간다고. 그러니까 죄를 벌하는 때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없으니까 정권만 죄 창출해봐라, 내가 복수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아니에요. 변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벌하시는 거 어디까지? 변화까지 가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이사야는 정의를 베풀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세우게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의 그런 죄를 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데까지다. 만드는 데까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데 말이죠, 참, 이 하나님의 백성인 종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이 메시아를 등장시키고 있잖아요. 온전히 순종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그 종을 딱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요.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수하지 못할 것을 아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참 손으로 보면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포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엉망진창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는 그의 의로, 그 의는 또 사랑이 포함된 의거든요. 그의 사랑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의 의로, 그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끝내버릴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렵고 사랑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훈하십니다. 어떤 대로? 기쁨으로 교훈하는 겁니다. 어떻게 교훈하실까요? 야, 그래도 살리는 것이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불황당들에 대하여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법을 지켜야 돼. 그래, 법을 지켜야 내가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형량도 적어지게 되어져. 그렇게 되어져. 더 죄를 짓지 마. 더 죄를 짓지 마. 법을 더, 그래, 가중되어지면 더 벌이 커져. 법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 안 그러면요,
더 눈덩이를 벌어가지고 이게 죄가 가중돼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헌법이라 헌법. 법을 가지고 말해야 하야 벌. 그게 법에 저속돼. 전문은 그 법에 저속돼. 그러지 마. 그렇죠. 근데 법을 몰라가지고 뭐 더 큰 일을 저질러보면은 뭐 가중돼 버리죠. 예. 그러니까 자꾸 법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더 법이 가중되어집니다. 뭐 그래야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아있는 것은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로신 하나님께서 보세요. 기법으로 교훈을 더 크게 배우고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에라 죽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실망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그런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고 존귀하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어려운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피 눈물이 없는 잔인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르심 때문에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걸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는 그 힘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더 죽는 거다.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 그래서 사람이 선지자를 보낸 거 아니에요? 범죄했을 때. 보내는 그 이유가 사는 힘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뭐 어렸을 때 부모들한테 부모님에게 말 맞았잖아요. 스님에게도 말 맞았어요. 근데 누가 적게 맞냐? 순종하면 좀 적게 맞습니다. 스님 말씀을 예 하겠습니다. 예 스님 알겠습니다. 그럼요. 적게 맞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입 다물고 있으면 더 맞아. 빨리 스님 잘못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하다가도 멈춰. 말씀에 순종. 왜 스님이 왜 그럴까요? 순종하라 이거지. 순종하면은 순종하면 학생들에게 야 네가 순종하면 떡이 생기지. 이건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에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요 기쁨으로 말씀으로 더 먹이는 거죠. 고대 시대의 왕들은 이 자기 왕국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은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폭력. 그러니까 정복한 나라 백성이요 세금을 과중하게 매기고 무거운 먹이를 씌웠어요. 압제와 폭정을 일삼고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여러분 독립문이 왜 세워진지 아세요? 독립문. 저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 우리 독립 그렇게 하니까 뭐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독립항쟁을 기념하여 세워진 문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문이 아니에요. 독립문. 우리는요 저 깡패가 여기 방송이 나갔는데 이게 안 된대. 저는 공산주의는 싫어합니다. 중국은 제가 이해해서 기도합니다. 중국이 공산주의자들을 싫어합니다. 뭐 깡패같이 하니까 뭐 깡패 같은 나라는 그렇게 자주 제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거의 조선시대 500년은요 참 중국 밑에 고통당했습니다. 그때 중국이 청나라 있죠. 청나라 돼가지고요 청나라에서 사신들이 오면요 그 사신들의 위치는요 우리나라의 왕보다 더 높습니다. 여러분 왕이 마중을 하면 왕이 마중을 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왕을 세울 때 중국이 허락해야 왕을 세우는 거예요. 중국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얼마나 중국의 조공을 받았는지 백성들의 허리가 휘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50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영언문이 있어. 영언. 영접할 때 영. 그게 은혜 은자 그래가지고 은혜로 영접하는 문.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은 그 문 앞에 가지 왕이 나갑니다. 우리 조선의 왕이 나가가지고요 중요 사신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영언문이에요. 근데 1894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전쟁을 했는데 청나라가 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에서 독립했다니까 중국에서. 그래서 영언문 그 자리에 1897년에 1897년에 서재필 박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왜? 우리가 중국부터 해방됐다고. 그래서 독립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 우리 압제했다니까 그 힘을 밀어붙이고 얼마나 못된다는지 몰라요. 그런 중국 역사를 알아야지. 중국 역사를. 근데 그 중국을 우리가 사대주의적으로 이렇게 받들어서 되겠습니까? 뭐 일본은 원수처럼 대하면서 막 중국에 대해서는 그냥 싹싹 빌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부 지도자들이여 정신 좀 차리세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독립운이 생겨지는지 기억하시라고. 거기 가서 3.1절 행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은 폭력과 압제가 아니에요. 중국의 사신이 오면 말이죠. 우리나라 사신을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온 종보다 더 많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사신들이. 예. 중국 황제의 백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을 믿고 폭력과 압제를 행하면요, 하나님께 오히려 더 빨리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폭력과 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백성을 다스려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 딱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참 말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말도 한마디 안 해가지고 다 물리치잖아요. 그죠? 땅에 걸어서시고 둘러보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 뭐 조용한 큰 소리를 할 것도 없어요. 조용하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가버리고요. 예수님하고 그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 나라는 위협하고 압제하고 폭력적이에요. 이 세상만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에 사는 것이 힘들지요. 왜 우리는 뭐 태어날 때부터 제약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의 길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 참 히스기야 왕 때에 벌써 그 앞에 왕 때에 아수르에 의해가지고 북쪽의 사람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가 그 힘을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공격해왔고 히스기야는 또 몸이 아파가지고 얼마나 참 병중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임을 받고 그것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참 병문안 온 그런 바벨론 사람들에게 모두 굳고 뭐가 다 보여줘가지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데 바벨론에 해가지고 침입을 당하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여러분, 나라가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전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내부적으로도 어렵고 정말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상치 못하는 우리 팬데믹을 맞이하여서 뭔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또 뭐 변이 바이러스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또 이사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찬양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도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사내기를 대적하는 힘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가며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가양적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신 거예요.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그 힘도 이 예수를 구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세상을 감당하며 이겨나가는 힘입니다. 그러면 올라 우리 주의 사명은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바른 공의와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 세상 속에 하나님가 바르게 세워져 가게 되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사명이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세워가는 것. 뭐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임하에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 주신 사명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디로 오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주신 사명이라니까요. 사명. 그 사명을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자이고 하나님 우리가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행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예수를 본받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험악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을 지금도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지금 석거리 앞에 있는 또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들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요, 정말 선하신 분이시고 지혜가 끝이 없는 분이시고 여러분 자비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실수까지도 협력하여 선의되게 하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우리는 한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달려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96장 예수를 누구신가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처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미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로신 하나님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버시 우리 학생들 희망을 노래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그 희망의 노래 가사에 보면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라. 네, 감사하라. 그리고 노래하라. 그게 희망입니다. 희망. 우리 희망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순 사모는 주일 오후에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하여서 치료를 받습니다.
100명은 비계를 항상 균인데 물론 기간제 확장점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주 100명은 비계를 확장균 때문에 입원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버시 랜선 수련회가 우리 또 다음 주 지나서 주일 지나서 토요일부터 마지막 31일부터 8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많이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학부모들과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아이들이 근본순위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이 우리도 몰라 불도도 우쩍 이렇게 자라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순종한 자들이 많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고 나라들을 세우게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많은 그 시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택한 자를 종으로 세워서 정의를 베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온전하게 순종하며 그 주의 뜻을 행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하였던 그 종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행한다고 주의 뜻을 행하되 온전히 행하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이사야가 700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미 기억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여 저에게도 기억력을 새롭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이 불의하고 완악한 세상에 주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불의한 것에 대하여 불의에 대한 지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까지 정의를 행하는 그런 것이 없나니 주여 우리가 기도하며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대로 신실하게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삶의 그 자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온유하며 겸손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말씀을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드리오니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에 어려울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낙심되어진 일도 많습니다. 절망스러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은 하나님의 전하심을 믿고 낙담하거나 비틀거리지 않으며 맡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여 사오니 우리가 비틀거리지 않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배에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되 나의 욕심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를 경외하며 주를 바라보고 그러는 10년들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신 분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이여 이 물질 30배 60배 결실로 일매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게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까지 주께서 그 모든 일들이 선한 역사가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예수를 꼭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사들 또 우리 학부모들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들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근본순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장기준 사모는 지금도 병원에 입원을 하여서 하나님 치료를 받는데 좋은 치료가 이루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인하여서 주님 안에서 셈을 얻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울 때에 함께 공동체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앞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셈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그 힘 바로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백성들에 대하여서 마음에 들지 않은 백성들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다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주여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더더 주님과의 그런 강한 교제를 통하여 악한 산의 길을 대적하며 이겨나가는 그런 진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그 약한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많은 나라들, 많은 백성들, 그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도모하는 자들의 악함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따라서 또한 그 힘이 약한 자를 돕고 살리게 하여 주신 힘임을 기억하여서 압제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린 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사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에서 한나라를 증가하며 하나님 인간을 위하여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복음 전도자들과 또한 선교사님들과 주 예수를 구주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께 영광이라 소리를 드립니다.